오늘 본문에 양이 아닌 자들과 양인 사람들이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단순히 믿으려고 하거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 중요하지만 따지고 보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알아주는 신앙이냐 아니냐, 내 마음대로 신앙 이럴 것이다 생각하며 만들어내고 믿는 것이냐라는 이 차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의 원칙을 세우셨는데 이 구원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이걸 약속했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영광을 다 주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되 아들을 우주의 중심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공경을 받고 아들의 이름이 찬양을 받고 아들이 영원히 높임을 받는 구원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이 다시 구원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만일 거절되고 아들이 무시되고 도리어 인간이 높임을 받는 구원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낸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민한 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만일 나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이건 불행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복음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권한을 배설물처럼 내려놓습니다. 나가 드러나지 않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나를 통해서 존귀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구원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어떤 사람에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들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음성을 듣지 않아요. 구원을 받는 것 같은데 그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세워져 있지 않아요. 오늘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니까 그리스도이면 밝게 말씀하옵소서. 지금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혼동을 느낍니다. 그들이 예수님 볼 때 어떤 부분은 자기 마음에 드는데 또 어떤 부분은 너무나도 자기들에게 맞지 않아요. 이게 지금 괴리가 있는 겁니다. 그냥 딱 하나로 그냥 다 전체가 수용이 되고 그러면 좋은데 받아들일 게 있고 받으면 자기에게 불편한 게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맞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설교나 그 행하시는 능력 이런 것들은 뭐예요? 받을 만합니다. 근데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또 뭘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정치적인 구원자입니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구원은 정치적인 구원이에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자유. 철저한 유대인 구원이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달라고 한 것은 타협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과 약속된 구원과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이 괴리감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 세계입니다.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나라의 독립, 그죠?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참 자유를 누리고 나라가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혼동을 겪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은 유대인 중심이 되는 구원이 아니라 그 아들 중심이 되는 구원이었어요. 이게 그리스도 중심, 예수 중심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제 좀 다른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정치적인 구원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은 내가 잘되고 축복하기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도 잘되고 하나님도 잘되는 구원은 사실은 이거는 기복신앙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생각해내는 종교입니다. 이 기독교는 내가 그토록 원하는데도 그대로 되지
않을 때 위기가 생겨요. 왜요? 이 주님 중심이 아니니까, 사람 중심이니까. 하나님이 이럴 리가 없는데, 그것은 내가 생각한 하나님과 너무나 다른데, 그러면서 어떻게 멀어져 갑니다. 왜요? 중심 자체가 나 중심이고 내 목적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중심 자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중심이고 하나님과 계약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계명 속에서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 중심의 신앙을 거부하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단호합니다. 세상을 구원한 아들이 중심이 되고 높임을 받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엔 동일한 죄인이에요. 그들이 선민이라 할지라도 다 똑같은 원죄들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높임을 받고 인정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아들을 높여드려서 모든 이름 가운데 높임을 받고 찬양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아들 사이의 계약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세상을 일궈 나가려고 그래요. 거기에 예수님은 하나의 도구가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의 뜻, 자기들의 행복, 자기들이 인정받는 것,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높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늘 모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우고 오셨던 그 주님이 높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을. 아들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아들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아들을 높이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똑같이 대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30절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존중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광을 받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아들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그 모든 아들의 인격이 나의 인격을 가득 메우고 나를 변화시키고 아들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차지하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고,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그죠? 내가 변화되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주님 말씀을 닮아가고, 그죠? 그 속에서 본을 보인 그 길을 걸어가고,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오직 누구요?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구원의 문에서 거부당할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당연히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더 풍족하게 살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들 생각에는 그리스도라면 자신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구원의 문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의 신앙은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오로지 누굽니까? CCC 10단계 교제 1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중심입니다. 신앙은 예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중심이 되며 그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존중받는 위치에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양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기 때문에. 양을 아십니다,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들을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주 단호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양을 아시고 구별해 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자기 모든 것을 다 맡긴 거예요. 양은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눈이 시력이 보이질 않아서 앞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도 다른 동물과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는 게 양입니다. 짐승 만나면 무조건 져요. 양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양이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 목자의 보호.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는 그 보호가 없이는 양은 광야길에서 살 확률이 0%입니다. 그냥 죽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양은 어떤 양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목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자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긴 삶, 이게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은 전문 용어로는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서 자기를 완전히 어떻게 버린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예수님만 의지해 사는 사람입니다. 양이 자기 방어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사람을 공격할 힘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양은 목자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힘도 능력도 없는 거예요. 목자의 보호와 목자의 관리, 목자의 인도하심 속에 양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늑대들이 사는 것과 같습니다. 잡아먹지 않으면 자기가 먹기는 약육강식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존중하고 그 이름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양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 예수님 혹시 저를 아십니까? 하고 묻는다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하루도 내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데 내가 너를 모를 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양입니다. 왜요?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 매사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다윗을 자꾸 시편을 묵상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그 광야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땅에서 형제도 외면한 그 일 속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철저하게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거기서 목자가 양들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그가 배운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나는 부족함이 없겠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체득해서 얻은 거예요. 자기가 양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얻은 겁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자기는 목자입니까? 자기는 뭐예요? 양이에요.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자기는 양이에요.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자기를 지켜줄 걸 믿는 겁니다. 곰과 사자 싸울 때도 자기는 뭡니까? 양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겨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달려갔던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신의 양을 한 마리도 빼놓지 않고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주님 도움 없이는 저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순간도 나는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에서 제 능력으로는 못 삽니다. 제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거룩하게 살 존재가 못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매달려야 돼. 매 순간 하나님, 그게 양입니다. 양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고 말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예수님 혹시 저를 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나를 항상 의지하고 내 목소리에 청정하고 나를 따라왔는데 내가 너를 왜 모르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신의 양들을 기억하십니다. 어떻게 그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늘 울어대면서 예수님 곁을 떠난 적이 없고 언제든지 그 필요를 아십니다. 왜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지, 짐승 때문에 우는지, 뭐 때문에 우는지 다 아세요. 나는 저희를 알며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몇 끼를 먹어야 되는지, 사회생활에 뭐가 필요한지, 뭘 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은도다. 26절,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맡긴 자와 맡기지 않은 자는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양들에게 주님은 자기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쫓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은 영생의 풍성한 삶, 줄이지 않는 삶, 어떤 세력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 풍족한 삶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켜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양을 아시는 주님의 맹세예요. 이 맹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믿음 생활 속에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어요. 의의 길, 거룩한 길, 생명의 길을 걷습니다. 누가 인도하십니까? 여호와, 목자이신 여호와.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할 때, 묵상할 때
꼭 시편 23편을 묵상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거 가만히 음미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은혜가 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리니 쫓아오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생각하면 현실에서 벗어난 것 같고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것 같고 그 느낌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누구냐면 자신의 신앙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만날 때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견뎌냈지만 앞으로도 갈 길이 막막하니 나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고 여러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겸손합니다. 이런 사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고하질 않아요. 또 한 사람은 조금 더 구원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했다면 어떻게든 자기는 구원을 얻을 운명에 처해 있다고 믿고 그래서 언제나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참 성도는 자기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은 약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주님이 자신을 한순간이라도 붙들어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견고하게 붙들어주길 원합니다. 어느 세력은 예수님의 손에서 어떤 세력이 와도 그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께 자기 자신을 맡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큰 손에서 그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손을 비틀어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무서운 고난 어려움도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며 사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전쟁과 기근이 닥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결코 그 생명을 잃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 손을 비틀어서 우리를 취해갈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흉내를 내고 덤벼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손에 있는 손을 비틀고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에 양은 안전한 겁니다. 그러나 그 양들은 늘 누구의 음성에 민감합니까? 목자의 음성에 민감합니다. 늘 듣고 순종합니다. 늘 듣고 그 길을 쫓아가요. 이게 양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민감하십니다. 마치 양들이 소리내는 것과 같은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그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뭘 위해 고민하는지, 뭐 때문에 고통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억울한 오해를 받아서 속이 답답할 때 하나님께 부르주시면 기도가 막혔던 것 같은데 기도도 풀어주시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주면 모든 어려움부터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이 물밑듯 밀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은 너무나도 힘이 세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격동이나 난리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느끼며 사는 것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리를 빼앗아가지 못해요. 절망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려운 중에 그 힘든 포로기의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절망에 빠졌습니까?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요? 늘 기도의 자리로 그는 갔고 그 음성을 들은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를 반드시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러 나가는 자세가 뭡니까? 감사함이었어요. 30일간 어인이 찍힌 도장을 보고서 기도를 전무하고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되는 그때에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목자에게 그렇게 살아왔고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며 그때마다 건져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한 줄 아시고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내 능력과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내 양은 누굽니까? 주님의 음성과 기적을 보면서 쫓아가는 사람, 믿는 사람, 따르는 사람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제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 하나님은 제 걸음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네.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하세요. 아무도 내 마음에 있는 평안, 기쁨을 빼앗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의 위치를 점검해 주라고 주신 말씀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늘 오전에는 마태복음 28장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소설을 쓴다면 유대인들은 아마 소설을 그렇게 썼을 거예요. 여자들을 다 배제시키고 남자 중심의 사회였던 그 모습으로 아마 사도들 중심으로 소설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쓰지 못하고 어떻게 썼습니까? 반신반의하면서 그럼에도 경배 대상인 그리스도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복음서가 여자들을 기록하면서 기록한 그 사실은 부활을 믿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양들은 그런 사실을 들으면서 믿어요. 그러나 양들이 아닌 사람들은 들으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믿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믿어질 때 주님 중심의 삶을 살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은 잘못 믿는 겁니다. 만약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은 예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으로 가득한 믿음, 내 생각이나 판단보다도 예수님의 생각, 판단이 더 중요한 신앙,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를 아십니다. 왜요? 듣고 쫓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자기 사람을 우리 주님은 구분해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날마다 공급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채우신 것처럼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어떤 전쟁이나 격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큰 손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독수리가 그죠?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지키신 것과 같이 새끼를 보호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를 그대로 보호하십니다. 그 손을 비틀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 이 땅에 보내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으로 저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 있게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과연 아실까, 들으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기도에 늘 민감하시고 내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샤마흐라는 히브리 말을 씁니다. 듣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참 다윗이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광야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생각했어요. 들으신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부르짖고 있어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기도를 드립니까? 양이기 때문이에요.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 따라갑니다.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곡조 없는 기도예요. 바로 이 기도예요. 찬송이 아닌 이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요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내 필요를 내가 채워주마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삭막하죠. 사방을 둘러봐도 촉박하고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서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요? 양이기 때문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그 음성을 듣고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런 채워주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기도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